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미 시작된 착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바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고 말로 멸시하는 것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라 하는 말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랍어 욕설입니다. 친구 사이에 그냥 가벼운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에게 분노하여 상대를 멸시할 때 쓰는 욕입니다. 그 의미는 머리가 텅 비어서 쓸모없는 놈, 살 가치가 없는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살인의 기준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말의 영역까지 끌어올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주장을 하지요. 저는 속으로 당신을 죽여버릴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당신에게 막말은 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실제로 죽인 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바로 살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인자의 자리에 딱 세워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19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과 패턴이 똑같은 바로 말씀,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스스롭게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입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질문하는 영생은 천국 가는 문제겠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7절입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요구를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의역된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젊은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었다. 그는 기운이 쭉 빠져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바로 더 높은 수준의 바로 요구를 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이 청년의 외적인 착한 생활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깊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바로 드러내 보이시려고 바로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런데 사냥꾼에게 잡힙니다. 어떻게 잡힐까요? 사냥꾼들이 입구가 아주 좁은 항아리를 땅에 고정하고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넣어둡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서 바나나를 움켜 쥐지요. 그때 사냥꾼이 달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면 여러분 바나나 놓고 손 빼고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쉽지요. 바나나 놓고 손 빼고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합니다. 바나나를 움켜쥔 손을 펴지를 못합니다. 끝까지 바나나를 쥔 채로 항아리에서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결국 잡혀버립니다. 그 청년에게 그게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지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죠. 기도도 하지요. 헌금 생활도 하고 때때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신앙인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못 놓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데 실제로는 바나나를 쥔 원숭이 같은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뭔가를 움켜쥐고 있다면 그는 천국을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현실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25절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키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할 것 다 잘하고 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안 도와줬다고 해서 천국을 못 간다고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 말에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손에 움켜쥔 걸 못 놓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래,
너희 힘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나 나는 하게 할 수 있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과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기준을 못 채우면 지옥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앞에서 21절과 22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과 멸시하는 말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 하면 안 돼. 바로 그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3절과 24절에서는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에 관한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 문맥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대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먼저 가서와 화목하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식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쪽이 누구입니까? 우리지요. 죄를 짓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마치 온수처럼 굴었던 쪽은 우리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까? 누가 먼저 가서 잘못했어요 라고 빌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에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가서 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수짓을 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요, 당하신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받을 심판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바로 우리와 화목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가서 화목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래, 나와 너 사이만 풀렸으면 됐어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사람,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바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3절과 24절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방법을 이해해야 23절과 24절을 바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됐어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나와 화목했어, 나와 화해했어, 나와 친해, 그러면 다른 사람과도 화목해야 돼. 그 방식은 내가 너와 화목한 방식대로 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화해했으면 됐지 왜 사람들하고도 화해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 보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사화하라는 말은 화해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미 화해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천국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사람과 화해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관계와 일상이 지옥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야 된다. 감옥에서 더 이상 살면 안 된다. 그러려면 너 다른 사람과 화해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도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실제 감옥에 갇힌 자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곧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래도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아요. 아내를 내가 무시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내를 대하는 태도만큼 나도 너에게 바로 태도를 취하겠어 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이 말은 여러분과 저를 지옥 보내버리겠어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분명히 천국 백성인데 삶은 지옥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의 화해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과의 화해까지 가도록 우리를 이끄셔가는 것입니다. 이끄셔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나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되게 내가 너를 만들었듯이 사람과도 화해하는 자로 너를 내가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십시오.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협박받고 금지당하고 이업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복수할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세상을 축복할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손을 내미는 능력을 바로 구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성도 사이에서 바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움켜쥐었던 재물도 우리 모두의 것이야 라고 지갑을 서로 엽니다. 그리고는 서로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일이 바로 벌어지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셔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는 날, 재림의 날, 혹은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이 착한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착한 일이 뭡니까? 이건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요. 이걸 우리는 고상한 말로 성화라는 표현을 쓰지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해요. 그냥 상처 많은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거나 분노한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거나 요즘 실패한 사람처럼 사람을 대하거나 요즘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사람을 바로 대하는 사람으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점점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돼갈 것입니다. 돼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마음에 그랬으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그렇습니까? 정말 내 안에서 착한 일이 지금 시작이 된 건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과연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착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표시가 뭔 줄 아세요? 그 표시가 뭐냐면 제가 이걸 한 문장으로 제가 써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금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보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자금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이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면 이거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여러분이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이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 속에 보면 이 고민과 이 괴로움을 굉장히 깊이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엔게디 동굴이라고 한 곳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너무 급해 갖고 혼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굴 깊은 곳에 이미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데에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어두운 곳에 계속 있는 분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보이는 것입니다.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그것도 혼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하들이 흥분해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이요, 다윗 대장님,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수를 넘겨주신 날입니다. 저 온수 오늘 끝내버립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이 온수죠, 온수. 그러니까 온수 죽일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안 죽입니다. 그리고는 몰래 다가가 갖고요,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칼로 뱁니다. 그때의 다윗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자락을 이렇게 뱀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내가 끝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소심했어. 이렇게 좋은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다니, 내가 이런 바보 짓을 했다니. 아마 복수 못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찔렸어요. 이 복수 기회를 놓쳐서 미쳐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니,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람이 아니었다니, 너무 괴롭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됐다니. 그게 바로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던 다윗은요, 이제 사울에게 계속 쫓겨가니까 먹을 식량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인 나발에게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식량 좀 주라고요, 먹을 것 좀 주라고요. 그때 나발이요, 다윗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줍니다. 이 말을요,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이 듣자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저놈을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정예병 400명을 추려가지고요, 모두 다 칼을 차고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오늘 나발과 나발의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버리자 하고는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때요,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당신은 당신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벌을 주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입니다. 오늘 복수 한번 했다가 평생 마음의 상처와 죄책감을 안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2절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수라는 못나고 부끄러운 짓을 할 뻔했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무능력,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근심은 뭡니까? 먹고 사는 근심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데 성공이 잘 안 되는 근심,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데 직장 취직이 잘 안 되는 것, 이거 근심입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그 세상 근심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룬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근심, 그것은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작은 나 때문에 부끄럽고 괴로운 사람입니까? 솔직히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놈을 복수해야 돼, 저놈은 꼭 망해야 돼, 저런 놈하고는 같은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다니, 이런 생각 정도밖에 못하다니,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 너무 괴롭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움을 할 때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지금 일하시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 마음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셨다고 표현합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고민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두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못한 억울함과 용서하지 못하는 괴로움이라는 이 두 마음이 싸울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솔직히 제 마음은 이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에 동참하는 바로 믿음의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바로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기도로 동참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는 상대가 악한 일을 했을 때 상대를 탓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도 품지 못하는 작은 우리를 초라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동참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을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작게 여기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져서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라고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복수하지 못한 분한 것보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자로 바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주님이 하신 까닭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저 사람이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하신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안에 있으니 계속해서 주 안에 있는 삶을 소망하며 저들의 경제생활과 또 가정생활과 범사의 삶이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